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잠잠하지 마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참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이렇게 존경하기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좀 인용해서 메시지 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부한 사람이 만약 서로 다투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얼핏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투거나 뭔가 권력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가 서로 싸우면 사실 부자와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왜냐? 왜 그러냐? 부자와 권력 있는 자의 편에 서야 그래야 자기 이익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 편을 들어야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가? 그래서 기준이 없이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 정말 옳으냐? 이걸 기준 삼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으냐는 관심이 없고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 편에 서는 게 다반사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그냥 상식이 돼가요. 하지만 그래도 주변을 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 가난한 자, 권력이 없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정의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느 편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더 의로우냐, 그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정의, 공의 이걸 막 내세우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알아야 됩니다. 뭐가 정의의 기준이냐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을 정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어제도 주일 낮에 이런 메시지 드렸어요. 합리적이어야 된대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상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당신께서 죄 없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제가 틀렸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근간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 십자가 자체가 합리적이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이게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대사회에 와서 이상한 기류가 있습니다. 약자, 소수자. 그래서 그 사람들 편 들어주면 그게 정의로운 거대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을 들어줘야 정의로운 것이라는 이상한 기류. 소수자 편에 들어줘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래요. 유엔이 그런데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유엔이 그러면 그게 기준이야 다.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하면 그게 기준이고 그게 민주주의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낙태법도 지금 막 가감하게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동성애자다까지 탓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죄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지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소수자 또 약자라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라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오르면 가난한 자 편에 서시고, 부한 자라고 해도 그가 오르면 부한 자 편에 서셔야 됩니다.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자가 옳다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부자 편 또 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도 부자가 만약 옳다면, 그렇다면 부자 편 들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친분관계 여기에서 기준을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이유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보듬어 주시는 것,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박정문 권사님이 주일 낮 예배 오신 거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도저히 다시 못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분 신방을 갈 때마다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치료해 주시고 원희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문희 집사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치료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둘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밥 먹을 때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30분 이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살아가는 것은 세상 편에 섭니다. 기도하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시편 35편은 매달리는 시예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 중심이 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도구 삼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도움,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냥 도구 삼아서 하나님 찾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는 않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내게 와서 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잘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는 거에 초점, 그 중요한 초점이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이걸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방식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시편 35편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아서 지금 그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화면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가진 자하고 없는 자하고 재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잘못은 예를 들어서 가진 자가 했어요. 근데 이 가진 자는요, 재판할 때 변호사를 특출난 변호사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재판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이쪽이 이길 공산이 큽니다. 그 가난한 자는 어디 가서 정의를 찾을 수도 없어.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이 지금 무슨 노래를 하냐? 없는 자. 그런데 이 없는 자, 가난한 자가 옳은 거였던 거예요. 이 가진 자하고 재판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 편 되어주셨군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증표, 사인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부당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거짓말로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자기들끼리 다 얘기해놓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살다가 보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19, 20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친해. 그래놓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냥.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런 상황이 놓이게 할까요? 그런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 주소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 주소서. 이게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끝까지 세상 편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나 하나님 믿어.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 무릎 꿇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자기는 말하죠.
하나님 편에 있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뚜껑을 딱 열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이 아니까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알아요. 당당해집니다.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기도를 과감하게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뭐하사? 하나님 판단해 보시면 압니다. 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보셔도 아, 너는 내 편이구나 이렇게 아실까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나 30분 이상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산다고도 했어요. 했는데 꼭 무슨 일만 하면 사랑이 없어. 여전히 규칙이고 원칙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사랑으로 증명된다고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왔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사랑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공동체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고요. 결국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는데 무슨 직책을 주셨느냐?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결국 사랑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우지 않나요? 다투지 왜 안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믿어드려야 된다고 했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모이면 결국 화평이라니까요. 그 화평은 결국 또 사랑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사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이루는 생활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생활인 거지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판단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규착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인 다윗은요, 다윗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윗 자신과 함께 화평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친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7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이 말이 나오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아시지요?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나와 함께 노래 불러주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이 말은 뭐냐?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나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확고한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판단해 보시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대잖아요. 오늘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놓치게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원칙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오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내가 뭔 정의를 세우려고 오시는 거 아니라고요. 믿으시지요?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잠깐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는데 무슨 판결을 받는다고요? 예?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무죄 판결은 사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 판단해 보세요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시작한 거야. 판단해보니 그래, 너는 진짜 내 편에 있구나. 네가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무죄 판결 받고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통한, 사랑을 통한 기도, 그렇게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2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까지도 화평하게 하는 삶,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나 여호와가 잠잠할 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오늘 진흥교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 받으십시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를 진행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오늘은 배효덕 은퇴 권사님, 이귀정 권사님, 조성록 명희 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 편에 탁 쓰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나오게 역사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의 음성 다 듣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효덕 은퇴 권사님, 이귀정 권사님, 조성록 명예 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이정란 집사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 편에 다 붙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희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문희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정문 권사님 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권순건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하나님, 우리 연우와 선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요리, 김다은, 김대호, 김환서, 이예담, 김가영, 김채연, 김하영, 안윤학, 이몽주, 송자인, 전동혜, 하나님 저들의 인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노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 있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 발걸음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성 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